우리 몸과 마음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요. 어, 몸이 성장하면 몸이 성장한 만큼 또 마음도 연결해서 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변화는 이게 발달하니까 몸이 발달하니까 동시에 몸과 함께 또 정신과 함께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나이가 들면요,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성장의 과정이 있지만 이미 성인이 되고부터는 우리 몸은 점점 에이징이라고 하는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나이가 먹으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에너지도 있고 소화도 잘하고 활동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확 떨어지면서 모든 힘이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연세 높은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따님이 계세요. 그 따님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어머님이 아니 수년 전에 이제 그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머리를 다친 게 아니고 다리를 다쳤는데 그 사고가 난 이후부터 옛날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기억 상실증을 앓는 사람처럼 어, 옛날에 무슨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억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우울해진대요. 특히 팬데믹 때는 아주 심하게 우울했다는 겁니다. 그 딸이 이제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젊었을 때는 그 엄마가 참 똑똑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를 보면 그 옛날 엄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점점 약해져가는 엄마를 볼 때 늘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가까이서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뭐 우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노년의 삶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요. 그참 참 노인 될수록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젊었을 때는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뭘 일을 겪어도 빨리 회복해요. 예.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노인들은 몸이 또 틀려요. 한번 충격을 받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 몸이 다시 잘 여간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별명이 컴퓨터 권사라고 어, 불리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젊었을 때도 기억력이 너무 좋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나이가 꽤 많은데도 뭐 진짜 그 또래 노인들이 당시 컴퓨터라고 얘기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있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교인이 한 350에서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출석한 교인을 체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보면요, 그 300여 명 되는 교인이 다 파악이 된대요. 얼굴도 다 알고 이름도 다 알고 그래서 착 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이걸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못 하는데 그분은 진짜 빠르게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건너다가 차에 부딪혔어요.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뇌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받고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옛날처럼 빨리빨리 기억이 안 된대요.
한참 생각해야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고가 기억을 잃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이 문제는 나이 든 분은 예,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참 나이 들면서 서글픈 거예요. 그거예요. 이전 몸과 달라요. 너무 취약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화의 과정에 있는 또 나이 들어가는 몸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겉사람, 우리 몸, 우리 몸은 이건 낡아진다. 이 낡아진다는 뜻은 뭐냐면 못 쓰게 된다.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그래요. 우리 몸은 자꾸 이렇게 사용하고 자꾸 시간이 가면 못 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멈춤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라는 강물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강물이 안 흘러간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란 강물은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내가 있는 자리는 이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몸도 난 뭐 이렇게 큰 변화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이 옛날 몸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몸도 변해요. 우리 몸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때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처녀 때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마음이 그때 처녀 때 마음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적응해서 우리 몸에 따라서 나이 먹은 몸을 받아들이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은 옛날 그대로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 그 젊을 때 마음이 생생하고 늘 그런 마음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내 몸이 달라진 거죠. 성경은 우리 몸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지고 못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우리 몸이 이렇게 낡아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굳이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몸이 변화되고 나이 먹어가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후두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제는 얼마 못 삽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구나. 이제 암에 걸려서 내가 죽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후두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후두암이라는 말만 듣고 이분이 죽는 것으로 생각
하고 죽었는데 몸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약이 가짜 약인데 그걸 주면서 야,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 가짜 약을 먹고도 마치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거 그걸 이제 그런 것을 의학적인 실험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결국은 어,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든 거죠. 자기 몸에 암이 있지 않는데 나는 암에 걸려 나는 죽는다 죽는다니 결국 자기 몸이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몸이 없어져 가는 죽어져 없어져 가는 어, 그리고 점점 못 쓰게 끝나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은 낡아지는데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아주 화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자, 이 진리는요.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이 된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요.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하늘의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신앙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볼 때는 이게 다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은 이건 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영원한 그래서 지극히 큰 것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다. 뭐가 우리 속 사람에서 새로워진다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구원하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게 왔는데 구원한 우리들에게 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면서 그걸 위해서 살고요,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 보면요,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과 아닌 사람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지만 오늘 우리는 벌써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관심은 그 영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서 새롭게 되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감동적으로 봤던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어느 그 이런 메디아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회사를 큰 회사를 가진 그 CEO예요.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이분에게는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했어요. 소위 명문대 졸업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 셀러리를 받는 회사에 취직해서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이 아들이 하도 똑똑하니까 이제 자기 비즈니스도 물려주고 이 아들이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잔뜩 걸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여름 휴가를 내고 친구들하고 에, 그, 그 리오그란데 강,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미국 그 국경 사이 흐르는 그 강으로 놀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그런 객기에, 야, 이 이민자들이 이 강을 건너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저기 강을 수영해서 건넜어요. 근데 그만 그 물살이 막 갑자기 강하게 흘러가지고 이 아들이 결국 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아들의 시신을 나중에 이제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표현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은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 경기를 할 때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은 뭐 하여튼 득점하려고 막 전심으로 막 뛰잖아요. 하는데 후반전이 되면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생의 전반전은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맞이하는 것은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이라는 겁니다. 후반전은 전반전 인생과 다른 인생, 다른 목적, 다른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게 이분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면서 계속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는 이건 자기 관심의 20%도 안 되네. 자기의 관심 80%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런 사업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게 그분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삶을 회복했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섬기면서 인생 후반전을 산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만나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결혼 생활의 갈등 어떨 때는 이걸 뭐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인내하면서 그걸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막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일들을 겪고 왔어요. 우리 겉사람을 가진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걸 막 해결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 가는 그 인생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속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를 위해서 살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과 합치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희락과 의와 평강이다. 그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막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정말 천국의 기쁨과 또 소망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오늘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면서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눈앞에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것들을 감당할까 늘 이런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저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안에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비전을 저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천국의 그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